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민수기 4장 7절입니다. 또 시작.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갈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오늘은 떡상의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는 진설병이라는 제목으로 떡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설병의 떡은 언제 성소 안에 있었다 했습니까? 진설병의 떡은 성소 안에 언제 있었다 했습니까? 항상 언제나 항상 있었다. 우리를 위해서 공급되는 하늘 떡을 상징하는 떡으로 항상 진설되어 있어서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진설병은 무엇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진설병, 항상 진설되어 있는 떡이라 해서 진설병이라 한다 했습니다. 떡상 위에는 떡 위에 또 무엇이 있었다 그랬지요? 떡 위에 또 무엇이 있었다 했습니까? 정결한 유향이 떡 위에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떡을 물려낼 때마다 그 유향은 번제단 위에 기념으로 태워졌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확인하였습니다. 유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였지요? 유향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길라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딸 내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고 예레미야는 통곡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길르앗의 의원 되시는 유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또다시 우리 주님은 통곡하게 될 것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설병은 누가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누가 준비했다고요? 너는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준비하였다.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이 떡은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떡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이 떡은 얼마나 자주 갈아서야 했다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은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의 전에 진설할지니, 그래서 새로 진설하고 그 전에 있는 떡은 물려내고 이렇게 안식일마다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누가 여기는 떡을 준비하였답니까? 누가 준비했다 그럽니까? 레위 지파 중에 그앗 자손이 떡을 만들어 진설하는 일을 하였다. 조금 전에는 누가 준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준비하도록 했는데 오늘 이곳에는 왜 그앗 자손이 떡을 만들도록 하였을까? 무엇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 아니지요. 총 책임은 누가 맡고 모세가 맡고 직접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고 그핫 자손이 만들었다. 그핫 자손이 만들었지만은 그 책임은 모세가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세의 책임하에 그핫 자손이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명의 말씀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가 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있지요. 목사님들이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지만은 떡 만드는 일에 누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누가 협력할 수가 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우리 성도 모두가 떡 만드는 일에 협력을 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우리 재림교회 외에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은 오직 안수받은 목사들만 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교회 장로가 한다 그러니까 안실교회는 장로가 설교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떡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다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부탁할 때에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부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진짜로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몇 안식일 전에 안식일 말씀은 2안식일 전에 최소한 2안식일 전에 그때 드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는 것도 한 2-3 주일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더 자주 드리고 처음 이렇게 부탁을 드릴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는 이번 기는 아마 임재희 지사님이 제가 말씀 1시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절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요와 선자 348페이지 보면은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은 이 상 위에 유향을 뿌려 진 12덩어리의 떡을 2 무더기로 배열하였다. 물러낸 떡 덩어리들은 거룩하다고 생각되어 누가 먹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먹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외. 성경에 보면은 이곳에서 물러낸 떡을 제사장 말고 또 누가 먹은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요? 다윗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은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고 또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그 군인들이, 청년들이 먹었습니다. 다윗이 수중에 떡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온 사람들이 너무 시장합니다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이렇게 먹기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은 없지만은 거룩한 떡, 성전에서 물려낸 이 떡은 있다.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주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무나한테 주지 않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가 있지요. 언제 먹습니까? 성만찬 때.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제 성만찬을 좀 자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평시에는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 참 성만찬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우리 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권장은 매 기마다 한 번씩 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하지 못한 것은 다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만찬을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선자 354쪽에 보면은 그 떡은 사람이 영적 양식과 육신의 양식 모두를 죽게 의존한다는 것과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떡 몇 덩어리를 진술했다 그랬지요? 12덩어리 진술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였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지파에게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떡으로 상징도 했지만은 12지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것으로도 상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하늘 앞에 산 제사가 되어라. 진설병 위에 올려진 떡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떡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우리를 먹음으로 어떤 영생을 얻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바 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떡이 되자 이것이 아니고요.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떡상의 부속 기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의 부속 기구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우리 아까 시작 때에 읽은 말씀입니다.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사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속 기구들이 있지요. 제일 먼저 어떤 부속 기구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떤 부속 기구라기보다 많은 그릇이 나오죠. 제일 먼저 어떤 그릇이 나옵니까? 대접. 대접이 뭘가 대접을 합니까? 대접. 넓적한 큰 그릇. 성경이 이곳에서 말하는 대접은 무엇일까? 민수기 7장 1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들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이곳에 나오는 은반이 무엇일까요? 은반. 은반 말하는 그 뒤에 나오는 이 반이 뭐하고 같다고요? 우리가 쟁반, 쟁반하고 같습니다. 쟁반하고 접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쟁반과 접시의 차이. 쟁반과 접시의 차이. 우리 참 전부 다 제대로 아시고 계시네요. 저는 우리 여자분들이 할지라도 다르게 또 대답하시나 했는데, 쟁반과 접시에
둘 다 똑같은 접시인데 작은 것을 가지고 접시라 하고 큰 것을 가지고 쟁반이라 그럽니다. 맞습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접시라 하고 똑같은 그릇을 가지고 큰 것을 가지고 쟁반이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모양은 이제 쟁반 모양은 접시 모양 아닌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원 그릇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경에는 큰 접시를 대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그렇게 대접이라고 하죠. 큰 그릇을 가지고 대접이라 그렇게 합니다. 떡상과 관련된 쟁반. 아까 우리 대접이 큰 접시. 그런데 큰 접시, 큰 쟁반, 다른 말로 하면은 쟁반, 큰 접시, 쟁반. 그것은 성경의 이 떡상에 사용되는 이 큰 대접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드는 것은 민수기 7장 13절에 나오는 게 은으로 만들었고, 성소 안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은 다 무엇으로 다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쟁반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쟁반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쟁반 뭐한데 사용되었을까요? 뭐한데 사용되었을까요?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면은 뭐한데 사용되었을지 압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 진설병 상에 딸린 그릇입니다. 상에 딸린 그릇이라면은 상에 이 큰 쟁반, 큰 대접,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떡을 담아서 성소 안에서 떡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서 떡을 만들어요? 그 바깥, 성소 바깥 누구네 어떤 이렇게 구별된 어떤 집이 있겠지요. 그핫 자손들이 거하는 그런 천막이나 이런 구별된 장소에서 떡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떡을 만들어서 성소까지 운반을 어디에 담아서 운반을 했다가요? 금쟁반에 담았어. 금쟁반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떡. 그렇게 이 쟁반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큰 대접은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대접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구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제가 다 빨리 찾으라고 적어 놨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숟가락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요? 숟가락은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전혀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성서에 대한 것을 거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대민족들이 숟가락을 사용했을까요? 유대민족들이 숟가락을 사용했을까요? 세계 민족들 가운데 숟가락을 사용하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민족들이 숟가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성경이나 어떤 이런 유대 문헌에 보면은 유대민족들이 숟가락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민족들의 주식은 뭐였습니까? 빵이었습니다. 빵이 뭐 숟가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보니까 숟가락이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숟가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숟가락은 무엇 하는데 사용했을까? 이제 숟가락의 정체를 이제 밝혀드립니다. 민수기 7장 14절에 보면은 숟가락의 용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4절에 또 10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에 그것에는 무엇을 채웠고 향을 채웠고. 이상하다. 숟가락은 보통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우리가 아는 숟가락은 밥 먹는 데 사용하는데 성서의 숟가락은 뭐 하는 데 쓰더라?
향을 채우는 데 쓰더라. 그러니까 뭐 안 같아요? 뭐 안 같습니까? 우리 밥 먹는 숟가락하고 같지 않은 것 같지요? 우리 밥 먹는 숟가락하고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달라 보이죠. 예, 밥 먹는 숟가락이 아닙니다. 여 민수기 7장 14절을 개정성경, 우리 성도님들 개정성경 보신 분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개정성경에는 숟가락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그릇으로 번역했다. 공동 번역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네요. 공동 번역에는 금잔으로 번역을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금접시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번역한 것은 어떤 성경입니까? 제가 보는 개역 성경. 우리 이제 성경 바꾸신 분들은 다 개정으로 거의 바꿨죠. 개정 성경에는 보면은 금그릇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성경은 거의 금숟가락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제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말하는 이 숟가락은 이제 숟가락이 아니라 아까 보니까 무엇을 채운다 그랬습니까? 향을 채운다. 그래서 향을 담는 그릇이다. 향을 담으면은 향을 큰 그릇에 담습니까? 작은 그릇에 담을까요? 예, 향은 보통 막 이렇게 큰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그릇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숟가락이 나오지 않을까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숟가락이 아니라 컵에 가까운 그릇이다. 컵에 가까운 그릇이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집에서 사용되는, 밥상에서 사용되는 제일 작은 그릇이 뭡니까? 뭐라 그래요? 종지라 그럽니까? 예. 간장 그릇. 아주 작은 종지.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예,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금종지. 예. 우리가 가장 빨리 이해하기로는 금종지라고 써놓으면 가장 빨리 이해하게 될 것인데, 예, 숟가락, 뭐 또 금잔, 금그릇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예, 병이 나옵니다. 병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병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병도 금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병은 병이지만은 유리병이 아니고 금병입니다. 이 금병은 무엇 하는데 사용되었을까? 아마 이 전제, 이 포도즙이나 이런 것을 함께 그 떡상 위에 올려서 드릴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 태울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 사용된 그런 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예, 잔이 나옵니다. 잔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럽니까? 정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 나오는 이 금잔도 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금속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금잔에 이 떡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금잔은 또 무엇하기 위해서 올려졌을까? 포도즙이든지 어떤 물 종류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그것을 가지고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전제와 관련된 아주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아리송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참 은혜가 있으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수기 28장 7절도 참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사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 뭘 드려라 그럽니까? 독주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독주를 좋아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왜 독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먹었다? 술을 먹었다.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되지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꼭 이런 성경절만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도 독주를 드리라고 했고, 하나님께 독주를 드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틀림없이 독주를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술 먹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포도즙. 여러분들 포도즙 만들어 보셨습니까? 포도즙 만들어 놓으면은 뭐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도 포도즙 술 만들지 않으려고 만드는데도 술 만든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총각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우리 교회 나오는 아가씨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 갔으니까 그 이제 신랑도 오고 하니까 이제 놀러 갈 것 아닙니까? 신랑 이제 놀려주기 좀 골려주려고, 뭐 총각은 자고 한 며칠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려주려고 이제 가서 오늘 이제 시큰제 좀 골탕을 좀 먹이자 하고 그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집사님 네 분인데, 집사님이 목이 좀 클클하지 그러면서 포도즙 가져올게 하면서 포도즙을 내고 와요. 그래서 포도즙을 주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뭐였어요? 술이었어요. 포도즙이 술이 되면은 술 만드는 술보다 더 독합니다. 그런데 먹고 다 취했어요. 저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술인지 술 아닌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왔습니다. 또 그게 왔을 때 저는 그때 초신자였고 별로 뭐 그러는데 저보다 먼저 이제 신앙한 형제가 술 됐다 그런 거예요. 술 됐다. 아까 우리 먹은 거는 그것도 우리 그냥 술 먹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거 술 됐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먹어라 그래요. 괜찮다 먹어라. 이제 버리라니까 아까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즙을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공기 들어가면은 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그 포도즙 순수 포도를 따가지고 건강을 위하여서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술이 되어버리니까 이놈 버리려니까 아깝고 먹으려니까 성경에서 먹지 마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충이 오늘날에도 있었지만은 고대에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고대에도 있었다. 너희들이 포도즙을 먹다가 만약에 발효된 것이 있거든 너희들 먹지 말고 그것은 누구에게 달랄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랄까요? 그것은 나에게 다오.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상우 박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알아갈 때에 이상우 박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알아갈 때에 성소 제도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의 은혜를 받았을까? 이성호 박사 전직이 뭐였습니까? 의사. 의사인데 무슨 전문의였습니까? 그까지 아십니까? 무슨 전문의였습니까? 알러지 전문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호 박사는 우리 교회에 다니기 전에 어떤 음식이 사람한테 해롭고 유익하다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것만큼 더 이상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알러지 환자에게는 우유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등등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거 몸에 해롭습니다 하는 거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알러지 환자가 와가지고 당신 음식 이거 먹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이래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다가 레위기 8장 25절에 기록된 말씀 이거 보고 감탄을 했다 그럽니다.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취해서 그것은 나에게 다 불태워 나에게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데 먹을 때에 다 먹지 말고 내 거 남겨두라 하는 겁니다. 내 거. 다른 거는 불 태우는 거는 불태워가 없어지는 거는 다 태우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제사장들이 먹는 것 중에는 너희들이 다 먹지 말고 그 가운데 양을 잡으면은 그 가운데 레위기 8장 25절에 있는 요거는 너희들이 먹지 말고 요거는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달라. 그거는 내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 이성호 박사가 이 내용 보고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성호 박사가 이 내용 보고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다른 고기는 너희들이 다 먹고 요거는 나를 달라 하는 이것 보고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예, 이거는 전부 다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해가 되는 겁니다. 해가 돼도 그냥 조금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해가 되는 것. 엄청나게 해가 되는 것은 너희들 먹지 말고 이거는 다 골라가지고 고르는 거 아닙니까? 기름도 골라내고 꼬리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다 거르고 꺼풀과 이 콩팥 이런 걸 다 골라가지고 이거는 다 나한테 불태워 나한테 주라. 이것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거는 뭐하고요? 좋은 거는 너희들이 다 먹고 너희들이 먹어서 몸에 해로운 거는 다 뭐 하라고요? 다 나에게 다오. 내 그거 좋아한다. 내 그거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가 우리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 레위기 8장 25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다 죄와 같은 그런 것들이다. 이거 먹으면은 죄처럼 몸을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망치는 이것들은 너희들 먹지 말고 다 나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에 저도 이곳에 나오는 독주를 드려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무 박사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도 순수하게 포도즙을 만들었을 때에 그 아까운 거 해가지고 맛을 보았을 때에 술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을 받았을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유혹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런 유혹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전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그 유일한 그거 일부러 독주를 만들지 않아도 그런 것이 한두 병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가족에 있으면은 해야 되는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데요. 필요한 것만큼 놔두고 바치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 있으면은 화가 되는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시고 좋지 않은 것 다 당신이 취하시고 어디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좋은 거는 너희들한테 다 주고 나쁜 거는 내가 다 취하리라 라는 걸 언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획하신 것을 발표하시는 구속의 경륜 속에서 그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의미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같이 동업하는 사람, 같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 사람을 가지고 같은 뭐를 탔다 그럽니까? 같은 한 배를 탔다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어떤 배를 탄 것 같습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한 배를 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인들과 같은 배를 타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초도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당해야 하고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좀 깁니다. 빨간 걸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뭐 하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밑에 빨간 걸 보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무엇을 낼 것이라 그럽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범죄 전과 범죄 후에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에게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수고도 적게 하려고 뭐하고 자식 낳습니까? 배 째고 낳지요. 저는 우리 애들이 수술해서 아이를 낳으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술한다 그래가지고 뭐? 수술해? 수술하지 말고 그냥 나라 해라.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 뭐 수술해야지. 참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여야 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뭘 하라겠어요? 수고 안 하면 뭐가 안 생긴다는 겁니까? 수고 안 하면 먹을 게 안 생긴다.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땅이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아 그럽니까?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땅이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너를 인하여라는 말은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난다 그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약 교회를 해산하는 산모의 진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는 신약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산모의 진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여자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누가 수고하고 교회를 탄생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랄까요? 예수님께서 죽도록 수고하고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서 가시와 은건키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은 위에 뭘 가지고 눌러가지고 생긴 겁니까? 가시를 가지고. 왜 가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하여서 땅은 너로 인하여서 가시와 은건키를 낼 것이라 했는데 그 가시와 은건키가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얼굴에 피를 흘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다. 주님 쓰신 이 가시관 언제 생겼습니까? 주님 쓰신 가시관 언제 생겼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게 되었던 그것이 우리 구주의 머리를 찌르게 했다. 임종을 앞둔 할머니가 몸이 약한 손주를 보면서 내가 갈 때에 너의 약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갈게 그러지요.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다 취하고 좋은 것만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입이 떨어질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이런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 우리 떡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떡과 포도주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까? 떡과 포도주.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니까 성만찬 자리에까지 내려오더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 성만찬 정말 우리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독주를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는 우리가 마셔야 될 때는 독주를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은 좋은 거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으라. 시대소망 661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주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독주가 안 될까요? 왜 독주가 안 될까요? 성만찬에 사용하는 것 절대로 포도주는 안 된다. 포도즙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포도즙을 사용하는데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딱 집어서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 포도주를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 순수한 포도즙에서 포도주로 변질되려고 그러면 그 변질이죠. 변질을 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시골에서 이 이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뭘 잡아넣어야 됩니까? 누룩을 잡아넣어야 되죠. 그래서 포도주로 변하려고 그러면은 누룩을 잡아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슨 성분이 거기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미생물, 누룩 성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누룩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포도즙이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포도즙에 누룩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포도주가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에는 누룩 성분이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가? 성경이 말하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예, 성경이 상징하는 누룩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를 상징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변화시켜주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지요. 죄의 노력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변질시킵니다. 우리를 독하고 악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포도주가 들어가면은, 반려성분 그 누룩이 들어가면은 변질된다. 성도가 변질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도가 변질되니까 그렇게도 빨리 변질되는지 몰라요. 술을 더 먹는 것 같아. 왜 그래 술 먹나 하니까 어차피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먹고나 봐야지 뭐. 세상에 교회 집사하다가 어제 아래 그만두는데 교회 안 다니다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래요.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는 급속도로 그렇게 변질시킨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들어간 포도주는 절대로 성만찬 예식에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포도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 가르쳐줘도 뭐 그래 하면서 그냥 포도주로 사용합니다. 다른 교회 물어보십시오. 당신 성만찬에 포도즙을 사용합니까? 포도주를 사용합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재림교인들을 통해서 들은 곳에는 포도즙을 사용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룩 없는 떡에 대한 말씀이 있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합니다. 왜 누룩 없는 떡이 필요합니까?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도 뭐가 들지 않아야 돼요? 발효되지 않는 순수한 떡이 되어야 한다. 이스트 이런 걸 넣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스트 그 다 누룩 성분, 발효시키는 그런 성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이어야 한다. 그처럼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 포도즙 다 누룩 성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떡상에서 성만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꼭 성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성만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찬 떡상 앞에서 참여할 때까지 우리 생명의 떡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